관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3에서 56까지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세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그 내용부터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 어떤 분이 계시는 거죠. 여기서는 여호와 이름 이러면 그 이름이 바로 우리 크신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가리키는 바로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지칭하는 그분을 가리키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존경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합당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말하고 다루고 사용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 이름이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 이름의 기능은 그 대상을 가리키고 지칭하고 구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언제 사용합니까? 예배 때 사용하고, 기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서구 사회 같으면 그 기독교 문화가 이미 벌써 기독교 문화나 언어가 익숙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감탄사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온갖 감탄사로 다 사용합니다. 온갖 일에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놀랍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라,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첫 번째는 그 이름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다르고 우리와도 다르고 다른 어떤 대상과도 구별된 그 독특하고 영광스럽고 홀로 살아계신 그분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어떤 것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독특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게 사실 이름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가지고 어떤 대상의 정확한 정체를 그 이름에 담아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호칭조차도 그 가리키는 그분, 그 하나님,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 아니면 대상의 성품과 특징과 명예, 그 사람의 그 됨됨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가리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란 말에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거나, 아주 큰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독특한 역할과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주실 때, 굉장히 크고 놀랍게 바꾸어 주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구약 성경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죠.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삭을 놓기 직전에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역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님께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뭐 사기꾼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교류에 이긴 자.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우리가 실제로 사실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지금 이름 뭐 부모가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장명소에서 지었거나 그런 이름보다 사실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름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새 이름인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 새로운 정체성, 저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름, 뭐 1차적으로 뭐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로서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호칭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들, 뭐 그 모든 이름들, 아니면 뭐 주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모든 그런 이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평판, 아니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름으로 나타내시고 아니면 나는 이런 분이다. 뭐 하나님께 성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에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에서 망령되이라고 번역한 말은 직역하면 헛되게 아니면 부적절하게 함부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르지 말라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사실은 우리의 언어 사용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언어 사용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언어 사용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하나님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헛되게 내세우거나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언어 사용, 삶,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명령하고 금지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과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 그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주님 같은 이름을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흔히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나 기독교 언어에 익숙하니까 흔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내 이름을 함부로 부적절하게 헛되게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언어 사용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태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서구 사회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어떤 뭐 역겹거나 이런 온갖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말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서구 사회 그 문화에서는 기도의 탄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오 마이 갓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용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기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는 이제 거의 무의미한 우리의 그냥 감정의 분출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그 사회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단면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평판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3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적절하거나 무가치하거나 거짓된 모든 말을 금지합니다. 모든 말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의 중심, 상한 마음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론 우리가 예배라는 그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쁜 장소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제가 소개해드린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다윗의 시편이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바울이 그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과 친밀한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한 아브라함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성경적 언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언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두려움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우리의 언어 사용은 사실은 정말 균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친밀함을 강조하다가 자칫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그 거룩하시고 그 크심을 높이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단지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자칫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균형과 성경이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 사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도 얼마나 그들의 하나님을 신중하게 부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모세를 그 바위 틈에 감추시고 등을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등이 있겠나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굉장히 작은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셨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겠다 하셨다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와 그 악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모세의 그 언어나 태도나 모습은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아니면 태도를 보면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가라는 거죠.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예배드리는 공간 가운데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물론 그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화해하셨고 자비 가운데 만나 주시니까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이지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 결국 우리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태도 그런 어떤 인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손쉽게 그냥 얘기를 하고 손쉽게 물론 늘 그래야 늘 그러는 게 맞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너무 쉽게 예배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의 언어에만 그러나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언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 제3계명은 삶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삶 전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셨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사용,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명예를 걸어둔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로 구원하면서 이미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삶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나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의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명예로운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명예로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우리의 삶과 언어 생활을 보면 정말 참 죄송한 일이에요. 사실은 죄송하고 참 송구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이나 사회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쁘잖아요. 물론 상당수는 굉장히 잘못된 대중적인 잘못된 오해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또 교회가 굉장히 실제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특히나 예수 믿는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어쨌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리스도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삶으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는 얼마나 선하십니까? 얼마나 전능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실제로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 삶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인상과 태도를 끼쳐준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말로 손상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쉽게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부정직하다. 우리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 부정직해도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그것조차 넓게 확대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대접하고 그분의 일을 합당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그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대 포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과대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것보다 나쁘고 부족하고 안 좋게 늘 말하고 그분에게서 잘못된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도 저도 사실은 이번 주의 삶을 돌아보면 참 죄송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 삼경만 비춰봤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그 명예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명예를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합당하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 3계명은 3계명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에서는 이 3계명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쿨한 것처럼 굉장히 뭔가 그렇게 예를 들어 뭔가 열려 있고 말이지.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 각각 그리스도인의 명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명예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두렵고 이렇게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늘 뭔가 이렇게 경직된 그런 언어 사용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거룩하시고 크시고 그런 분만 아니라
선하시고 그리고 기쁨의 하나님 아닙니까? 극락의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웃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1장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로 정말 기쁨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126편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의 삶과 언어 생활과 그것이 바로 이 크신 하나님, 이 큰 기쁨의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명예로운 이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니까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지키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평판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무고하게 우리를 욕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의 그 명예와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분의 그 선한 이름,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웃게 하시는 정말 복된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을 지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는,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명예로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줄 아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킬 힘을 언제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시고 선하신 그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